갈라디아서 3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 11절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파라 그랬죠.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거 하박국 2장 4절 살펴봤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12절이 나왔어요. 율법 안에서는 어렵게 되지 못한다. 하박국의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3장 12절인 것 같으면 또 그러나 때가지고 율법은 호노모스, 그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믿음에서부터 아니다. 이제 믿음에서 난 것이로부터. 에스틴 이럴 때 에커 또 이게 피스테오스, 이거 에커가 뭐지? 뭐뭐 데스부터라 그러죠. 율법은 믿음에서가 아니다. 이제 에스틴이니까 이게. 오가 붙으면 율법은 믿음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것이라. 이런 난 것이라. 믿음에서 이게 존재하지 않아. 믿음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냐 하면 알라 이래 본문 이래 돼서 이게 도리어 이런 뜻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은. 그럼 도리어 알라거든요. 아니니 하고 우리는 없어요. 도리어 뭐냐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해놔놓고 이때 도리어 알라를 쓴 것은요, 그것 율법들을 행한 자는 그것들 안에서 율법들 안에서 살 것이다. 이래 미래를 써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래 되죠. 율법들, 그 율법의 항목들이겠죠. 율법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행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것도 그 항목들 안에 살 것이다. 이때 미래형은 꼭 미래라기보다 확실성,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건데, 율법을 행하였던 자들은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하였던 자들은 그 율법들이니까 그 항목, 율법들 안에서 반드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율법, 법이란 거는 그 주어진 항목 안에서 계속 행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란 것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율법과 믿음. 그 13절,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이제 이게 율법, 믿음,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다가 상황이 탁 바뀌어버려요. 13장은 이제 그 율법과 믿음을 이때까지 설명하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 속에 왜 믿음이냐 이게 있는 거죠. 왜 믿음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때 위하여가 이게 휘페르입니다. 뭐뭐 위에죠. 휘페르가 저 위에잖아. 초월하여. 굉장히 높게 우리를 위한다는 게 단순한 위하는 게 휘페르 하면 카타라, 우리를 위하여. 카타라가 하면 저주거든요. 저주가 있어진 거죠. 저주가 있었대. 저주가 발생했다 하면 이상합니까? 저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 있다. 저주가 있었다는 게 저주 받는 게. 저주를 받은 바로 번역은요. 저주가 있었어. 그리스도에게 저주가 있어.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거야. 저주를 받은 바. 아이고, 좀 다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초월한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이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게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있었어. 그건 좀 다르죠. 우리를 위하여 바꿔치기 한 것보다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뭐가 저주가 발생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가 있을 수 없는데 그 저주가 기노마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저주와 우리와의 관계가 넘어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저주에 떨어졌다 이런 거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저주가 일어났어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이게 아고라를 쓰는데 이게 엑사고라 쓰네요. 좀 써봅시다. 이거는 엑세고라슨 이래네. 이게 아고라죠. 엑스 아고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일어난 그리스도야. 우리 때문에 저주가 생긴 거야. 그리스도에게. 왜 그 저주가 생겼냐? 그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이때 또 율법의 저주라 나와요. 이거 왜 그러죠? 율법을 계속 행해야 되는 문제에 그런 의미에서 저주라는 거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선한 거죠. 율법도 하나의 법이니까. 근데 그 율법 자체로서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걸 저주란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엑세고라선 했대. 이게 샀다 이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게 아고라죠. 그러면 아고라가 뭔지 아십니까? 아고라 그러지. 광장이라 그러지. 광장. 아고라 광장 이렇게 할 때 뭐 글을 쓸 때 아고라 광장. 근데 아고라 자체가 광장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때부터 항상 광장이 모이죠. 거기서 재판 따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광장에는 물건도 팔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아고라죠 그러면 사단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엑스 아고라죠 강조한 겁니다. 이때는 밖으로가 아니고 아주 사다 이런 거죠. 아주 쌓는 걸 강의형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이 일어난 저주가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율법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걸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 인간론이죠. 도저히 불가능하다. 율법에서 저주에서부터 아주 우리를 사셨어. 이때 아고라는 돈 주고 사는 거죠. 예, 저런 걸 사잖아요. 노예를 사잖아요. 노예를 돈 주고 사잖아. 이걸 가지고 구원에서는 이걸 시장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샀다는 거. 샀다는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죠. 돈 주듯이. 그래서 우리는 번역할 때 속량한다는 거죠. 속량이 뭡니까? 돈을 주고 건져오는 거죠. 돈을 주고 노예를 데려오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셨대. 우리 말은 속량하셨을 때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샀을 때 좀 천박합니까?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일어났대. 좀 무서운 얘기인데 그 저주가 왜 일어났냐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사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꼭 사내요 말겠다 이런 거죠. 이 강행이니까. 율법의 저주. 이게 율법의 저주라 그러면 자꾸 율법이 저주냐 이러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율법도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저주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주가 되죠? 율법 자체는 어렵게 될 수가 없죠. 누가 그걸 다 행합니까? 아까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앞부분에 얘기했죠.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 안에서는 어렵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십계명이 왜 주어졌어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게 있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래 나간단 말이죠.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밑에 10가지 계명이 있죠. 근데 10계명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10계명은 그냥 계명이라 그러는데 명령형이 아니라 그게 미알려트라 그런데요. 내 앞에 다른 신이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거. 예. 있어서는 안 된다. 로. 있으면 너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로를 쓰겠다. 식에. 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잖아요. 당연히 너희들 앞에 다른 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있으면 안 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10계명을 자꾸 오해를 해요. 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가 아니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10계명은 전부 로를 써요. 이게 무슨 얘기거든요. 로. 아이러랑 이게 보통 낫던데 이 로는요 금지입니다. 금지. 하면 죽는다는 얘기 가까워요.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니까 필요 없겠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10계명을 지켜야 자꾸 하는 자녀라 그러잖아.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명령으로 보니까 명령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돼. 다른 신이 너희 앞에는 있어서는 안 돼. 그 있을 필요가 없지.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 왜?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여호와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명에 이 계명이 저주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저주지.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늘 하는 게. 그래서 율법을 자꾸 율법의 저주라고 율법 안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죠.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르죠. 학생이 되기 위해서 입학하기 위한 거와 학생이 됐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거, 대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거와 대학생이 되기 위한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 구원을 삼아 주시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 내가 어떻게 살아서 구원 받을라 이게 행위 구원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할 수 없잖아. 그게 구약에서 증명이 됐다는 거죠. 로마서 율법에서 하나님 법에서 증명이 됐잖아. 너희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셨어. 그래서 기록되기를 어떻게 기록됐냐? 나무에 달린 자, 나무 위에 매달린 자 있죠. 나무 위에 그 매달린 자 모두는 저주를 받다. 그게 신명기부터 나오잖아요. 그 저주를 받아가 나무에 매달려 주는 그 저주받은 자만 그 벌칙이잖아.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형이 그게 해당해. 나무에 매달잖아. 사형제도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무에 죽은 그 자체가 저주를 표현하거든요. 그 기록이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죽으시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발생했잖아. 십자가 죽으심. 그런 의미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자체 나무에 매달리시는 그게 저주가 임한 거지. 그러니 그래 14절 그 다음부터 제가 써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저주받은 십자가에 속량하셨냐? 십자가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샀냐?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주가 일어났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가 일어났냐? 그게 14절부터 희나. 이게 뭐냐 하면 희나가 뭐냐면 가정 이거 뭐 희나 두 개 써놨죠. 하기 위하여 목적이야. 이것 뒤엔 가정 에이스 다 이방인이 그 이방인들 인들이 얘 유르게 이게 복이거든요. 그 복 이 유르게오하고 이게 마태복음 신령이가 마카리오스 이게 마카리오스 꼭 구분해야 돼요. 이거 마카리오스는 행복입니다. 해피니스. 심령이가 영에 있어서 파산된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영에 하나님 편에서 내가 파산된 자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게 행복이라고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그 영에 있어서 영에게 방향적이니까 영에게 하나님 편을 향해 내가 파산된 것을 알았다. 나는 구제불능 내 스스로 능력을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뭐 하는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스레하고 관계 있습니다. 아스레,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세자 10편 1편 1절이죠. 그때 복이죠. 그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게 복이라고요. 복들이라고.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아스레, 이거는 마카리오스하고 같은 겁니다. 심령 마태복음 5장하고 같은 거. 이 유로키아 이거는요, 파라크 동사입니다. 이거 베라카. 이거는 바라크 동사에는 베라카. 무릎을 꿇다요. 근데 바라크 동사 무릎을 꿇어서 무릎이 아주 꿇어지는 거, 아주 무릎 꿇는 걸 복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는 복에 거는 12장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그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릎을 꿇는 행위적인 의미에서 복이 이게 이렇게 왜 좋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은 축사 찬양으로 써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하면 찬양이죠. 예수님께서도 좋게 말씀을 하나님께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이라고. 이게 이래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라카 동사 무릎 꿇는 게. 근데 이 유르기야는요 잘 안 나타나요. 신약에 행위적인 면을 잘 안 나고 온통 이 아스레에 해당하는 마카리오스는 행복 복음이 왔잖아. 이제 행복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왜? 벌써 자녀가 되었으니까 행복한 존재로서 설명을 자꾸 하지 다시 무릎 꿇어서 유르기야 이런 말을 안 써요. 조금 이 의미를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유르기야 이게 좋게 말한 거죠. 이게 연보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이게 연보는 행위적이죠. 예,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하고 그 뭡니까 빌립보에서 연보 부주금을 가다가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그때 연보 얘기할 때 그 복, 연보의 복을 얘기할 때 이 복을 씁니다. 그 행위적인 면이 있거든요. 잘 안 쓴다. 유로게 텄어요. 원래 원령은 좋게 말하는 거. 네. 지금 그 이방인들의 그 복을 위하여 이걸 왜 그렇죠? 아브라함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맞죠? 투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바라크 동사에서 하잖아. 바라크 동사 무릎 꿇다 해서 하잖아. 아주 열심히 무릎 꿇는 거 피해를 강조하면 그게 우리는 복이라 그러지. 열심히 하는 게 무릎 꿇는 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 안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가 발생해. 예수님께 저주,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그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안으로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되죠? 미치게 하고 이러네. 아브라함의 복이 걔네 있네. 미치게. 이 걔네 있다는 게 이게 가정법인데요. 불주기죠. 걔 있었다. 이것도 발생하답니다. 뭐가 발생하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가 발생하는 것. 곧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들 안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기노에 같은 단어를 쓰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가 발생하죠. 우리는 저주 받은 바 이래 됐지만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안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가 곧 이방인들 안으로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복을 위하여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복이 왜 이방인들에게 있냐 하면 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이때는 N이 역격을 연결했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있기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아까 앞에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가 일어난 거죠. 그 말을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를 넣어놨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희망.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
그 영의 약속입니다. 에반겔리온. 그 영의. 그럼 그 영의 성령의 약속을 이래 우리말 번역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이 복이 발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가 일어났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죠. 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있기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요, 그 영의 약속입니다. 이 에반겔리온은 말입니다. 이게 약속. 우리말 약속 번역했습니까? 약속을 했네. 이거는 에반겔리온은요, 에피에다가 안겔로 전하거든요. 약속보다 이게 알림에 가깝습니다. 알림. 에반겔리온. 우린 약속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알려준 거잖아. 에반겔리온. 이해가십니까? 우리 자꾸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약속이 내하고 하나님하고 뭐 내가 약속을 하나님께 나와 아브라함과 맺자고 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리버리네.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일반적으로 맺으시버려요. 아브라함 의사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구하여야 할 존재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였냐, 그 영의 약속, 알림. 우리는 성령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의 약속이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복잡해지는 겁니다. 뭐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뭐 약속을 주니 이상한 걸로 가는데 그 영의 알림입니다. 그 알림이 하나님께 아브라함께 알렸으니까 그게 약속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알림을 위하여 우리는 그 성령의 약속을 위하여 됐는데 이 성령의 약속이니까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저주 받는 거 우리는 또 성령 받는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도 약속을 성령을 주시기를 약속했다 이런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영의 약속,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편에서 약속이랍니다. 영은 하나님을 내는 거거든. 이게 뭐 성령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알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이 알렸지만 그건 곧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약속이라는 얘기. 뭡니까? 그 약속, 알림을 우리가 받는 것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알려주잖아. 물론 그 열심히 그 약속 하늘의 별같이 자손들 준다니까 아브라함은 그 열심히 굳건히 했다니 그걸 어려여겼다. 믿은 이로 어려여겼다. 그 행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고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 알림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지. 그 하나님 편에 그 일방적인 알림을 받기 위해서 디아트 그 믿음, 이게 소유격이면 이게 통하여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는 그 영의 성령의 약속, 그 영의 알림을 우리가 받기가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알려준 거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그 저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저주가 발생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죽으심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 안으로 발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가 있기 위해서 발생하기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 안으로 그게 발생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복, 그 아브라함 복도 이하에 뭡니까? 그 영의 약속이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게 더 푸니만 하나님 하신 그 알림,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늘 자손 하늘 별과같이 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 또한 우리가 받기 위한 겁니다. 그 약속을 받는 왜? 믿음을 통하여서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그죠? 네, 이때 이 믿음을 통한다는 것은 내가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믿음은 반응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액션에 대한 그 리액션을 했죠, 아브라함은. 근데 우리가 액션에 대한 리액션, 반응했는 것을 우리 자꾸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개념은 우리가 리액션만이 아니라 원래 믿음은 하나님 액션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뭐 믿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 믿음에서부터 내가 믿었다는 게 아니고, 왜? 믿음과 행위를 자꾸 대조하잖아요. 행위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으면 안 하는 거죠. 무조건 행위와 반대로 자꾸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걸 자꾸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믿으면 내가 안 하고 뭐 가만히 뭐 구하든지 어떻게 하면 자꾸 내가 믿사오니 하면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때 믿음이 뭐냐면 행위와 반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한 거 아니죠.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그 알림, 일정한 알림, 약속, 성령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그 알림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가지기 위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액션에 의해 그 믿음이 있어요. 액션을 통하여 그게 우리가 그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알려주심을 우리가 뭔데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같은 목적인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건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아브라함이 알려주신 같은 그 성령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